많은 사람들이 먼저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사랑하면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에 완전히 꽂혀 있어요. 그런데 오늘 13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바로 이 한 구절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하고 소망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세 개의 다른 어떠한 성질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사랑이 가장 으뜸이에요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7절입니다.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인내죠. 모든 것을 믿으며 믿음이죠. 모든 것을 바라며 소망이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인내죠. 이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이냐?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구분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믿음도 들어가 있고 소망도 들어가 있고 그 믿음과 소망을 유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앞에 인내가 있고 마지막에 인장을 찍는 또 다른 인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개념 정리를 먼저 했습니다. 두 번째,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 달라요. 예를 들면 세상에서 어떤 부자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간에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다 도와주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또 다른 민족에 의해서 압제를 받거나 혹은 어떤 정치적인 체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대를 하는 시위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 어떤 젊은 청년이나 지긋한 신사가 저러한 정치적 이념 혹은 저러한 체제는 나쁜 거예요 라고 주장하면서 실제로 한국에 있었죠. 자기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이는 일도 있었어요. 과거 역사 속에. 그럼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서 저 사람은 사랑이 많아, 희생정신이 강해 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게 일반적인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럼 도대체 사랑이라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누어 줬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줬는데 거기에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흉내도 못 내는데 그러면 사랑이 뭐냐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찾아보려면 우리가 이 3단 논법 배우지 않습니까? A 이꼬르 B, B 이꼬르 C. 그러면 A는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는 논법이죠. 그런데 이 사랑은 이 번역상의 문제로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8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더 정확하게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 말은 뭐냐면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몸은 영원한가요? 아니죠. 우리 교회는 영원할까요? 아니죠.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는 영원할까요? 아니죠.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게 아예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영원한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모든 것은 다 없어지되 무엇만 영원히 남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말씀.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랑은 영원하대요. 그리고 말씀도 영원하대요. 그러면 사랑은 영원하고 영원한 건 말씀이니까 사랑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다시 보면 8절입니다. 사랑 대신에 거기를 예수님을 넣으면 돼요. 예수님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예수님이 오시면 다 패하는 거예요.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예수님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당연히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일반 사람들이 선행을 실천하고 일반 사람들이 구제하고 또 자기를 희생시키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못 박는 그 자리까지 내어놓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희생을 치르고 인간이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인간이 아무리 어떠한 행동을 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행위를 하는 사람 속에 심령 속에 예수가 없으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아무리 착한 행실을 많이 해도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죠.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 했어요? 성경에? 우리의 심령 속에 내주에 계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향기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런데 서로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출발점은 인간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의 자리로 이끌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주신 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그 사랑의 주체이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섬겼던 교회들 중에서 가장 싸움을 많이 했던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 사랑장이 번해지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합니다라고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사랑은 하기는 하는데 그 마음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게끔 우리를 밀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자랑하지 못한다는 표현 나오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어떤 신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요, 다른 사람들이 불쌍한 마음도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 자기에게 돌아올 보상과 존경과 어떤 인기를 알고 있어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런다고 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이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성취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서로 사랑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
진짜 예수 믿어라, 그 얘기예요. 정말로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소망을 내포한 사랑이 우리 스스로 진취적으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니까요. 옆에 사는 짝꿍도 어떤 날은 보기엔 참 예쁘고 핸섬하고 마음에 들지만 어떤 날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보세요. 할 수 있는 덕목이 아니라니까. 이 덕목도 아니에요. 인간은 못해요, 이 사랑을. 오직 주님이 그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일도 있어요. 하고 나서 후회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 일을 했는데 후회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감사하고 또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셨구나. 그게 평화롭게 하는 자예요. 다시 고린도서 13장으로 돌아옵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말씀도 영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지키는 무리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어요. 제사장들, 레위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정말로 어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표현도 하시고 회칠한 무덤아 라는 표현도 하시고 그리고 다른 평행 구절에 평토장한 무덤 같은 사람들아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먼저 독사의 자식이라는 표현은 다 아시겠죠?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얘기니까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회칠한 무덤이라는 건 뭐예요? 또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과거에 유대인들은 대부분 사람이 죽으면 죽은 바로 그날, 그 당일 그 시신을 매장을 해야만 하는 게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유대인들은 그 시신을 바로 그날 매장하려면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부모님으로부터 계속 전달되는 그 무덤이 있던가, 보통 유대인들은 동굴에다가 이렇게 묻거든요. 가족묘가 있다고요. 그게 있는 사람들은 돌아가시면 그날 넣으면 돼요. 근데 그게 없으신 분들은 돈이 조금 많아서 그 동굴을 사야 돼요. 그래서 그 동굴을 사서 거기다 그날 시신을 넣어야 돼요. 그런데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동굴, 묘를 이렇게 계속 받아오는 집안은 부유한 집안이겠죠. 또 그러한 묘가 없다 할지라도 돈이 있으면 그 묘를 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부유한 혹은 전통이 있는 가문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부유하지 못했고 전통을 따르는 집안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지금 그날 묻어야 되는데 묻을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땅을 얇게 파서 약 30cm에서 40cm 그 정도 얇게 판 다음에 거기다가 시신을 일단 묻어둬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보통 무덤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땅 위 평지에다가 약간 파서 그 시신을 묻어버리니까 티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덤을 보고 무덤인지 모르고 부지불식간에 그걸 밟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민수기 19장입니다. 민수기 19장 16절입니다. 민수기 19장 16절.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7일이죠.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러니까 사람이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한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다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그 모여들다 오다 보면은 평토장한 무덤이 있는데 그게 무덤인지 모르고 그걸 밟아버리는 거예요. 일단 밟으면 성전에 못 들어가요. 7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그 평토장한 무덤을
하얀색 돌가루로 칠하는 거예요. 도색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저거 무덤이니까 밟으면 안 돼. 그래서 그걸 피해서 6월절 예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게 했던 거예요.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이 평토장한 무덤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혹은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할지라도 가족묘나 혹은 동굴 무덤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임시 방편으로 일단 마련한 무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얕게 판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 며칠 동안 두고 동굴에 묻으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 또 가족적인 혹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떤 일이 벌어지죠? 비가 오고 또 홍수가 나면 어떻게 돼요? 시신이 위로 올라오는 일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무덤을 예를 들어서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아. 얘기는 뭐냐면 겉으로는 깨끗한데 속은 다 썩어 들어가는 위선자들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평토장한 무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무덤인지 모르고 그냥 밟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죽어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람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한 일은 무엇이냐면 평토장한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토장한 무덤 위에 세워진 교회의 반대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면 전부 평토장한 무덤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눔에도 불구하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 길을 쭉 따라가다가 눈을 떠보니 불구덩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남자나 여자나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일 맞죠?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반석 위에 목사 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 잘 만나는 거 아니에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만나야 돼요. 그 교회를 만나면 그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합당한 종을 그 교회에 반드시 보내요.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에 합당한 목회자가 그 자리에 아니라면 하나님이 그 목회자를 뽑아내세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촛대를 붙들고 계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그 촛대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에 속한 사람은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그 사랑이 자동적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못해요.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건 맞죠?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건 사람을 무시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끝난 다음에 그때 제 기억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어린아이가 이렇게 자랄 땐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부분적으로 보지만 그러나 어린이 됐을 땐 장성해서 그 어린아이를 다 잊어버리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을 마치고 눈을 딱 떴을 때 제가 한 말이 생각나면 곤란해요. 눈을 딱 떴을 때 제가 한 말이 생각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기억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들의 모든 기억이 그대로 다 있어. 그럼 여러분 거기서 안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두고 온 자식,
두고 온 가족, 그게 기억이 다 나면 거기서 안식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도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붙잡고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들 좀 도와주세요. 거기 천국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눈을 딱 떴는데 제 말이 기억이 나면 거기는 불구덩이일 가능성이 많아요. 거기 가면 여러분들과 제가 잘못했던 모든 기억들이 다 나요. 거기 가면 다 나. 나쁜 기억 다 나요. 잊어버렸던 죄 기억 다 나요. 왜?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요. 불구덩이가 아니어도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수치감과 좌절감과 절망감 속에 차라리 죽고 싶어요 하는 그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그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는 바울이 고린전서 13장을 쓰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사랑을,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랑을 실천한다 할지라도, 자기 몸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 그 얘기면 거기에 예수가 없으면 소용없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가 없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동상도 세우고, 거기에 예수가 없으니까 자기 이름을 자꾸 새겨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예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얼굴은 초상 한 장도 없어요. 예수님이 쓰신 글은 단 한 편의 조각도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야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실천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지만 그 흔한 초상 한 장 없다고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신 분인데 그 흔한 편지 한 장도 없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야훼 하나님을 형성하는 것을 금하게 하는 그 말씀을 성취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외에 더 설명할 것들이 있지만 그것은 다음 주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귀한 선행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말은 예수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여러분들과 제가 무엇을 했든지 간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했던 말,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긴다 그랬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이름 남긴다.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옥 가요. 그러면 지옥 가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우리는 죽어서 예수만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죽어서 예수만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죽을 때 예수만 남기면 돼요. 그리고 사람인지라 여러분들과 제가 속한 교회의 직분 하나, 아무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그거면 좋게요. 뭐 더 필요합니까? 우리 뭐? 필요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사랑을 우리 스스로는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코치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격발되고 드러나고 보여지고 나타나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 이름 석자는 간데 온데 없이 예수만 남기고 죽을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교우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